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로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영화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막 즐겨보는 진 않았어요. 거의 몇 개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전쟁 놀이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산에서 이렇게. 그런데 영화 중에 그래도 좀 더 안 보지만 그래도 본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래서 전쟁 영화를 보면 정말 비참하죠. 팔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나가고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성서도 보면 전쟁 이야기잖아요. 완전히 막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뺏어버리고 이런 정말 잔혹한 전쟁 영화, 전쟁이 구약성서의 주류를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싸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영혼의 생명을 위한 전쟁은 얼마나 더 참혹하겠는가. 우리 생명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싸우는데 이 영혼의 생명에 위한 싸움은 얼마나 더 처절하고 더 아주 끈질기겠는가. 사실 영적인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전쟁보다 훨씬 참혹하고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육적인 전쟁에서 이렇다면 우리 영원한 생명의 전쟁은 더 큰 각오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로 참혹한 영적인 투쟁을 느낍니다. 특히 영성적으로 열심히 살려 할수록 나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할 때 이 유혹이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삼구라 하죠. 세속 육신 마귀.
육의 욕망도 끈질깁니다. 세속에 대한 그리움도 장난 아닙니다. 세상을 좀 즐기고 싶은 마음, 이것도 얼마나 은근하게 다가오는데요. 또한 마귀, 정말 이 지긋지긋한 마귀의 이 햇살 은근하게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 사이 이간질을 일으키고 분노를 크게 만들고 끝장내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절망에 이르게 만들고, 이 마귀의 온갖 햇살, 참 우리 신앙생활은 끝없는 전쟁입니다. 정말 끈질긴 전쟁이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전쟁에 좀 적당히 살자 이런 유혹이 와버려요. 너무 지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어차피 냅둬 그냥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제 일독서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고 불리리이다. 군왕이란 전쟁, 군대의 왕,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세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리이다. 만군의 주님, 그래서 만군, 군인의, 여기 만군이 군인이에요. 전쟁을,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전쟁의 왕, 그 열정이 이를 이루리이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그분의 힘은 앙방보다 세다라는 이 확고한,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없이 넘어져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성사 때문에 넘어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강론 때 자주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제 제가 언젠가는 또 토요 특강에 희망의 문턱을 넘어라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디도 스페이스, 라틴 말로 스페이스, 영어로 호프인데 스페이스가 희망이란,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 소로토의 마리안 마가렛도 소로토에 살면서 희망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절망의 분위기에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이끌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만군의 왕,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한 바오로스 교황님 그 희망의 문턱을 넘어서 책 보면 정말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가 신학기 1학년 때 읽었던가 너무 위로가 됐던 그 제 신학교 생활에서 되게 많이 정말 좋은 지침이 되어준 것이,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교황님이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것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것에 더 큰 희망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10월 13일 성모님 6번째 발언이죠. 5월 13일부터 6번째 발언의 하이라이트가 태양의 기적. 이거 태양의 기적. 태양이 뭐예요? 태양은요, 예수님이 일찍이 태양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태양은 악한 사람에게나 천한 사람 똑같이 비춘다고. 공평하신 하느님, 정말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태양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우리는 태양 없이 못 살잖아요. 햇빛 없이. 그러니까 태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눈의 태양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듯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니까 전 태양의 기적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태양이 이제 오늘 10월 13일 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제 물론 5월 13일부터 성모님 발현이 점점 더 알려졌지만 특별한 약속이 있었거든요. 10월 13일 날. 어떤 약속이 있었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의 발현을 믿게끔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발현을 의심하지 않도록. 가장 큰 의심이 루시아 어머니였거든요. 루시아 어머니는 얼마나 혹독하게 루시아한테 대했는지 몰라요. 이 거짓말쟁이.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하고 있고 우리 집안이 지금 망조가 들었고 뭐 밭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네 거짓말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아주 어머니가 아주 루시아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까지도 믿게 만들어주는 기적이 이제 10월 달에 있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티마 꼬바다 이리아에 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루시아 밭에 이제 성모님 발현지에 지금 성모님 파티마 가면 그 자리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게끔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징의 정점이 핵심이 바로 태양의 기적이었어요. 그거를 일으키시려고 하느님께서 비를 내리셨죠. 비가 옥수처럼 왔어요. 거기가 막 흙탕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뭐 다 옷에 젖고 흙탕물에 젖고. 근데 이제 루시아가 이제 딱 가리키죠. 태양을 딱 가리키는 순간 이제 태양이 10분 넘게 이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다양한 빛으로 그리고 막 땅에 떨어져요. 불덩이가 막 이제 어마어마한 땅에 떨어지는 걸 보이니까 이제 그 사람 다 보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졌던 리스본인가 이쪽에서도 일부를 봐요. 이미 그 꼬바다 이리아에 있지 않은 사람까지도 이제 멀리 떨어진 사람까지 그 태양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제 막 묵주기도 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근데 놀랍게도 태양을 막 돌고 이제 다양한 색깔 그러면서 또 다른 기적이 뭐냐 그러면 10분 동안에 그러고 나니까 태양이 제자리를 돌아갔는데 옷이 다 말라져 있었어요. 그 억수같이 다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면 우산을 써도 젖죠. 태양이 떨어진 거 우산도 젖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다 흙탕물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태반이고. 그런데 태양이 제자리에 돌아갈 때쯤 흠뻑 젖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우복이 다 말라 있었어요. 언제 비가 왔는데 그 맑게 이렇게 날도 이제 개고.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힘, 태양을 마음대로 조절하시는 하느님의 힘을 느끼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치유도 막 일어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도 이렇게 그 현장에 이제 왔죠. 이제 더우면 치유를 청하면서 그때 이제 그 태양의 기적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 치유도 일어납니다. 내 몸이 좋아졌어. 이제 지팡이 짚고 온 사람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걸었고 이제 막 서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날뛰고 이제 이런 현상이지. 1917년 10월 13일 오늘 이렇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 191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공산주의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류 역사상 이 정신사적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전에는 아무리 안 좋은 사상도 인간을 물질화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영주주의나 하여튼 그런 뉴에이지든. 근데 공산주의는 이제 뭐예요? 인간을 하나의 물질 개념으로 봐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는 막시즘은 이 철학적 정치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적 막시즘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낙태도 더 인권으로 하는 게 세포덩어리로 봐버리거든요.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낙태를 그냥 하는 거예요. 세포덩어리. 물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인간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1917년에 동시에 일어나죠. 한쪽에 성모님이 이제 개입, 그걸 미리 아시고 적극적인 인간 삶 안에 들어오고 볼셰비키 혁명, 인간을 물질화시키는 이 이론도 악마의 최종적인 이론도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성모님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 안에서. 그래서 이제 태양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성모님이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 삶에 현존하신다는 거,
멀리 계신 분이 천국에 그냥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삶 안에 한가운데 태양 없이 우리는 매일을 살 수 없듯이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아주 결정적인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10월 13일 날 이루었던 일을 좀 봅시다. 루시아의 증언입니다. 1917년 10월 13일 길을 갈 때 좀 늦어질 것 같은 늦어질 것을 계산하여 우리는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내리치는 소낙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군중이 붐볐습니다. 이제 꽃떡갈로 도착 나는 어떤 내적 충동이 이끌려 우산을 잡고 묵주기도를 바치자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우산을 잡고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자 번뜩이는 강체에 이어 성모님께서 곧바로 나타나셨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성모님이 이제 당신을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먼저 당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바치는 묵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것 안에서도 이 묵주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동아줄이에요. 천국의 동아줄. 이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묵주기도는 천상에서 내려진 동아줄이에요. 구원의 동아줄. 그래서 성모님이 묵주기도의 모후라고 소개합니다. 나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성당을 짓기를 원한다.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해서 바쳐라. 매일. 그래서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거든요. 군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묵주기도가 전쟁까지도 막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죄인을 회개시켜 주실 것 등을 부탁드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들어줄 수 있으나 어떤 것은 들어줄 수가 없구나.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을 보상하고 죄의 용서를 비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에는 먼저 용서를 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봅시다. 인류는 슬픈 표정을 보이면서 다시 말합니다. 인류는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 지은 죄가 하느님께 상처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깊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몸에 채찍을 맞잖아요. 뼈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죄가 그렇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아주 참혹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게 만든다는 게, 이 세상의 문화 이론들은 죄를 하나의 결핍,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나 이런 이론들이 죄 지은 것이 그렇게 하느님이 어떻게 하느님이 아플 수 있겠어?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하느님과 연결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별거 아닌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혹한 오류라는 거예요. 인간을 병들게 하는 가장 심각한 이 질병, 죄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나 그노시스, 영지주의나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이죠.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떤 이론, 음양의 이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없애야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죄를 별것 아닌 것 생각해야지만이 죄에 물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문화가 이미 깊게 퍼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다는 거. 그래서 신자들도 고해성사 들어오면 고해성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미사 빠진 건 외에 죄가 없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만큼 이제 이 지도자들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해서 가르치면 왜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고. 그렇게 또 따져버려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대입시켜버려요. 죄를 이야기하면 하느님을 왜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냐고. 지옥 얘기하면 왜 공포를 떨게 하냐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언급해야 되거든요. 요한 바리새 기왕님도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각시키자는 게 아니라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고. 그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예. 근데 이건 말을 바꿔버렸어요. 죄를 이야기하면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딱 말을 돌려서 아주 마음 넓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죄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는 아주 마음 넓은 사람,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 나는 그런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마음 넓은 사람, 아주 너그러운 사람. 그래서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얘기하면 골수, 보수, 뭐 이상한 하시딤.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아주 간절하게 인류는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은 회개예요. 영적인 투쟁, 그 다음에 희생을 바쳐주는 것이 회개이고.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괜찮아 얘기만 하지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힐링, 위로 이것만 얘기하지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소금은 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예언했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권위가 상실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 성모님께서는,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손을 벌려 태양을 향하셨고, 성모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성모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태양에 투영되었다. 저 태양을 좀 봐 하고 내가 소리친 것은 바로 그 광경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내적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다. 이것은 파티마 발현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모님께서 3번이나 약속하셨던 기적, 곧 태양의 기적이다. 비는 갑자기 멎었고 태양은 3번이나 빙글빙글 돌면서 자주색, 오렌지색, 그리고 붉은색 등의 여러 가지 빛을 발산했다. 그리고는 그곳에 모인 군중들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듯 했다. 이 현상은 10분이나 계속되었다. 성모님께서 무한한 창공으로 모습을 감추시자 태양 옆에는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요셉 성인과 흰 옷에 푸른 띠를 두르신 성모님이 서 계셨다. 아기 예수님을 성요셉은 노동자의 주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 단순함. 저는 그래서 단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그 대가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복잡한 사람을 얘기하면 굉장히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있고 복잡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캐릭터를 약간 구분을 하자면. 근데 단순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말을 많이 하고 적게 얘기하고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단순함과 복잡한 것은. 근데 있어요. 저 사람은 단순하구나. 그게 바로 느끼죠. 근데 단순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되게 위로가 되고. 근데 하여튼 이 성요셉과 아기 예수님은 노동의 신성함과 우리로 하면 다시 단순으로 초대해 주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살지 말라고. 우리 단순함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하여튼 성요셉과 성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흰 옷에 푸른 띠를 두르신 저기 반의 성모님, 흰 옷에 푸른 띠 반의 성모님처럼 이렇게, 반의 성모님은 아니지만 흰 옷에 푸른 띠 성모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때 십자성으로 걸으면서 세상을 축복하신댔다. 그러니까 십자는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하느님,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이 세상 축복이니까.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파티마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성모님의 발현은 희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발언이든지. 교회에서 공인된 거. 그다음에 조금 후 광경이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과 성모님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성모님께서 통고의 성모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아직 그 성모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통고의 성모님으로 발현하신 것은 어머니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 말은 고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는 뜻이고, 성모님의 이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 통고의 성모님으로 나타나셨다. 역시 어머니로서의 해산의 고통이 계속,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시는 이 성모님 역할은 계속 된다는 의미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조금 전에 요셉 성인이 하는 것과 같이 모양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계셨다. 성모님의 이 통고, 이 고통 덕분에 예수님의 축복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 또 해석이 됩니다. 이 발현이 사라지자 성모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가르멜산의 성모님으로 모습을 드러내셨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5월 13일. 자, 가르멜산의 성모님 12세기, 13세기에 1200년 13세기죠. 성 시몬 스톡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셨죠. 스카플라를 들고 이거를 착용하라고. 자, 성모님의 옷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모 이 스카플라죠. 갈색 스카플라. 그러니까 성모님, 이게 가르멜산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은 뭐예요? 최종적인 승리. 파티마에서도 루치아의 증언이 묵주기도와 스카플라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묵주기도와 스카플라는, 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잖아요. 옷은. 그러니까 스카플라를 입고 있다. 그건 성모님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모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성모님의 신분을 의미하고 성모님의 승리를 의미해요.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스카프라를 착용하는 순간 우리는 지역보로 면하니까 이게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카플라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스카플라를 싫어해요. 이렇게 껄껄껄껄하다, 뭐 차기 싫다. 자꾸 약간 최종적인 유혹 같아요. 스카플라는. 최종적인 건 스카플라예요. 그 옷만 입어버리면 이제 성모님 것이니까. 옷은 신분을 드러내니까. 성모님의 티 없으신 입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스카플라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모습으로는 가르멜의 성모님, 가르멜산의 성모님 모습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모님께 봉헌돼야지만이 완전한 승리는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가장 확정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나온 셀 기도서에 보면 해설서가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발현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발현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다. 해설서 이렇게 나와요. 앞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발현 시에도 성모님께서는 역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기를 간곡히 당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묵주기도에 모으라고 소개하셨다. 그러므로 파티마 메시지는 바로 세상에 대한 묵주기도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성모님께서는 이때 온 세상을 향해 파티마 메시지 핵심을 이루는 말씀들을 하신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것을 보상하고, 죄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걸 대신 보상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 하느님께서는 죄를 용서를 청해야 된다. 이제 사람들은 이미 너무도 상해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해드려서는 안 된다. 이로써 성모님께서는 제가 하느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신다. 근데 같은 해 10월에 된 볼셰비키 혁명은 핵심은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싸움이에요. 예. 죄에 대한 감각. 그래서 대들에서 성녀도 천주자비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고해성사를 봤을 때 중죄를 짓고 성사를 보는데 그 사죄가 별거 아닌 것이라고 지도를 하고, 소죄를 고백했을 때 죄가 아니라고 고백 지도를 하면 그 사죄는 피하라고, 같이 망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심하다고요? 저는 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대들에서 성녀 천주자비의 글이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스토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열쇠는 그 스토이에 어떤 고해 사제를 모셔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증언합니다. 역시 천주자비의 글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스토이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비결은 어떤 고해 사제를 스토이에 모셔오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영적 지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혹독하게 이 독사의 족속들아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유독 한 부류에 대해서는 아주 무섭게 얘기했어요. 이 독사의 족속들아 화를 입을 것이다 하고. 어떤 부류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왜? 양들은 목자를 닮기 마련, 사람들은 합리화를,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합리화를 하거든요. 당신이 뽑아 세운 사제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고 죄를 짓거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성이 없습니까? 상식이 없습니까? 다 우리는 이성이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내가 그걸 원했다는, 내가 원하는 것 뿐입니다. 심판대 갔을 때는 결국은 그 사제의 말을 들어서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걸 원했다는 걸 알게 돼요. 환히 보이게 됩니다. 내가 그걸 원했다는 것.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그걸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엄하게 대했어요.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막아버렸다. 제가 그래서 사제생활 20년, 이 부분이 계속 제일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인가 그런 얘기 했죠. 신부는 절대 혼자 안 간다. 천국을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가고 지옥 가더라도 수천 명을 데려간다. 원래 사제의 신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데레사 성녀께서도 스토에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비결은 이 스토에 어떤 고해 사제를 모셔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친히 기록할 정도에. 그래서 소제를 고백했는데 죄가 아니라고 지도하고 중죄를 고백했는데 소제라고 지도하면 그 사제를 피하라고 하여튼 대데레사 성녀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제 말이 아니고 대데레사 성녀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지 말고 대데레사 성녀께 따지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바울 5세 교황님의 문헌 화해와 참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느님에 대한 감각은 죄에 대한 감각이라고. 죄는 하느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덜 수 없이 무엄한 행위이며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그 생활을 개선한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찾아드는 것이고 죄를 끊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는 노력,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노력, 이게 영적인 투쟁이고요. 그래서 죄가 뭐냐? 십계명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칠제종 있죠. 칠제종, 죄의 뿌리, 7가지 뿌리. 조금만 관심 가지면 인터넷 보면 죄의 뿌리가 나옵니다. 7가지 죄의 뿌리, 그 다음에 십계명, 이 2가지 안에서. 그리고 죄는 지난 말씀, 죄의 정의도 말씀드렸고, 욕망, 삐뚤어진 욕망. 오늘 성모님께서 10월 13일 발현하신 6번째 발현 마지막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영적인 투쟁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영적인 은혜가 클수록 유혹도 셉니다. 도가 한 자 잘하면 마도 한 자 잘하고요. 도가 2자가 잘하면 마도 2자가 잘합니다. 도가 3자가 잘하면 마도 3자가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치열한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대신 겁내지 맙시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다는 것, 왕권이 그 어깨에 메어 놓이고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엊그제 성수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성수를 꼭 간직하시고 힘들 때 성수를 뿌리십시오. 스카프라를 착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묵주를 다시, 아무리 힘들어도 묵주기도는 놓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성모성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결정적인 승리의 창가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안심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인원은 많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놀라지 말고, 소수인 것에도 놀라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어진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수가 적든지 많든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주어진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환난의 시기구나.
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또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이미 웹드라마로 동성애가 당연하게 정말 여러분들 청소년들 사이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 웹드라마 정말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제발 동성애 노출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이미 막 거대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웹드라마로 남자와 남자,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그런 드라마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들이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에 의해서 시청되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괜찮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이것이 들어와 버리면 정말 회복 안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눈물과 어마어마한 힘듦이 여러분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빠지면 하나님의 모독하는 현상들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저도 뭔가는 해야 되겠다. 이 동성애를 상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정말 지금 많은 가정에 곪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골마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이런 성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개신교는 참 많거든요. 이런 상담해 주는. 근데 정작 가톨릭은 오히려 지원 한 사제는 오히려 그런 걸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진짜 개신교한테 부끄러워서 진짜 개신교 형제들한테 너무너무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하게 이 동성애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낙태 유혹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양성해야 된다라는 시급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영화 언플랜드를 봐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영화 언플랜드 꼭 봐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언플랜드를 보셔서 그럼 뭔가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뭔가 해봅시다. 단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낙태 유혹에 떨어진 이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동성애에 대해 상담해주고 책자도 만들어 전파하고 이렇게 이런 문화를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성애는 진짜 거의 이 시대가 마지막이구나 할 정도의 느낌이 되게 하는 아주 심각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웹드라마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졌고 거대 자본에 이렇게 선전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침투하고 이미 침투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모니터링 해 주십시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묵주기도 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오늘 10월 13일 여섯 번째 마지막 성모님 발현 기념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장언강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어 인류를 구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모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을 모신 이 교우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모님의 보호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성모님의 발현 기념일을 지내려고 모인 이 교우들이 영적 기쁨과 천상 상급을 가득히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